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어떻게 어버이날 1년에 한 번이지만 참 이 한 달이 소중한 것은 어버이에 대한 그런 마음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날이어서 또 복된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365일 늘 부모님을 생각하며 부모님께 효도해야 할 우리들이지만 사실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또 부모님들이 또 그걸 원하지도 않으세요. 365일 어머니한테 효도해드려야지 이러고만 있으면 또 어느 부모가 또 그걸 좋아하겠어요. 너 할 일 해. 너들 행복하면 돼. 너들 잘 살면 돼. 네 일에 충실해. 아이고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잘 살고 있어. 이게 또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1년에 한 번,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 있었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 번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런데 효도라는 게 뭘까? 어떻게 하는 게 효도일까? 효도는 왜 해야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는 왜 해야 합니까? 대부분의 효도, 눈에 보이는 효도, 참 효성이 지극해 하는 그 효도. 그러나 정말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실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 재산이 많아서 그것을 유산을 받기 위한 효도라면 그건 효도가 아니죠. 네. 요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 재산 있어도 빨리 분배하지 마. 이놈들이 효도를 안 해. 네. 재산이 있어도 빨리 상속하지 마. 그러면 저놈들이 효도 안 해. 그러면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효도하는 게 정말 효도일까요? 그건 효도도 아니죠. 이 효도에 대한 것이 잘못 지금 그렇게 해석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일 찾아오고 늘 안부 전화하고 이러는 것 일주일에 한 번 식사하고 이런 게 효도는 아니잖아요. 진정한 효도는 뭡니까? 내 생명을 있게 하신 오늘 내가 지금 이 생명을 갖게 하신 분이 우리 부모님이잖아요. 그 외에 뭐가 더 필요해요? 나를 있게 하신 그 부모님께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갖는 그 자체가 효도인 거예요. 무엇을 해드려서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갖고만 있으면 늘 안부전하지 못해도 늘 뭔가 해드리지는 못해도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효심이 되어서 늘 부모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를 있게 하신 분이 부모님이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다른 동물들은요, 태어나자마자 불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어떤 놈들은 1, 2개월 아니면 스스로 자립을 해요. 대부분 동물들은, 큰 동물들은 한 1, 2개월 아니면 다 자립을 해요. 우리도 이렇게 여기서 그 풍산개를 키워봤습니다만은 조금만 쓸 때 한 열흘 된 놈 갖다가 키우는데 불과 3개월 되니까 이거 성견이 되더라고요. 그 개는 자기 엄마 안 찾죠. 찾지 않습니다. 왜? 스스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의 동물들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금세 빨리 취득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그저 평균적으로 부모님의 보살핌이 한 20년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4년, 5년까지는 부모님의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부모의 보살핌이 없으면 생명이 유지가 되질 않습니다. 최소한 5년은 부모들이 그냥 밤낮 없이 지켜봐야 되고요. 보살펴야 되고요. 정말 어찌 될까봐 마음 졸여야 되는 것이 한 4년, 5년 동안 그래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 다 그 과정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 속에 누구의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져 있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잃는다는 것, 그거는 그래서 동물반도 못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를 하지 못하면 동물반도 못하다는 게 바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평균적으로는 20년이고 최소한 아무리 짧게 잡아도 5년이라고 하는 시간만큼은 부모님의 절대적 관심과 부모님의 절대적 손길이 필요했던 시간이 최소한 5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 뭐 잘 가르쳤네, 못 가르쳤네, 돈이 있네, 없네, 잘생겼네, 못생겼네, 이거는 다 부차적인 문제예요. 오늘 현재 내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부모님의 절대적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효도라는 겁니다. 돌아가시면 유산이 얼마나 나에게 올래나, 우리 부모님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되나, 이거 계산하고 있으면 그건 이미 효도가 아니죠. 그건 효도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전화하고, 그것 때문에 식사하시죠, 그것 때문에 쫓아가서 아프시면은 뭐 수발하는 척하고, 이거는 효도하고 거리가 멉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의 손길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뭘 바라고 하는 거, 이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안 주셔도 고맙습니다. 오늘 현재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지금 현재 호흡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 내 생명 걷어간다 하실지라도 지금까지 누렸던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이 세상의 그 모든 영광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잘못 혼동이 되어지면 신앙을 하는 것 같지만 참신앙에서 벗어날 수뿐이 없습니다. 효도를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효도가 아닌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변질될 수뿐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더 화려하고, 그것이 더 그럴싸하고, 그것이 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절대로 하나님 보시는 시각에서는 그러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어드린 이 내용은 야곱이 유언한 12아들을 앉혀놓고 유언한 내용이에요. 참 1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언치고는 이건 뭐 거의 저주에 가까운 유언이에요. 이거 자식들 잘 되라고 하는 유언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유독 누구에게만? 유다와 요셉에게만. 오늘 제가 제목을 야곱의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곱의 축복, 그 성가 있죠?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거는 사실 누구에게 한 거예요? 요셉에게 한 거예요. 그건 요셉에게 야곱이 축복한 유언이에요. 근데 그것은 좀 물질적인 거였고요. 영적인 축복은 누구에게 했느냐면 유다에게 했어요.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거는 상당히 영적 표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는 요셉적으로 눈길이 많이 갑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거의 이건 뭐 저주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식들 앞에 축복하려고 유언하는데 이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누구에게 잡힌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유언조차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이 한숨을 짓는 구절이 하나 나오죠.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 막 나름대로 유언을 한다고 했는데 거의 저주에 거의 저주. 그러니까 이거 어찌하나 이거 어찌하나 내 자식들이 이렇게 하면 어찌하나 주여 오직 저는 주님의 구원만을 기다립니다. 이 18절이 그래서 중간에 쑥한 구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후도 계속해서 아버지의 유언 같지 않은 유언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러고 나서 요셉의 유언만 좀 더 우리가 아이고 정말 유언이라면 축복이라면 이런 게 축복이 아닐까 싶은 유언이 이제 나중에 요셉에게 내린 축복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유다에게 내린 축복을 말씀드립니다.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엄마는 레아이죠. 그 레아가 우리 한번 다시 성경 구절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0절. 이것은 레아가 유다를 낳을 때 기록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앞에 세 명의 아들을 낳을 때는요,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탁 낳으니까 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제는 내가 남편과 연합하리로다.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게 아니라 야 이제 됐다. 육신의 욕망, 육신의 어떠한 목표가 달성될 것이다. 이제 남편 야곱의 사랑을 내가 독차지할 수 있을 거다. 아들 하나 낳고 오직 그 생각뿐이에요. 오직 그런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첫째 아들 낳고 둘째 아들 낳고 셋째 아들 낳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다를 낳은 이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서야 벌써 찬송을 드렸어야 하는데 레아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제서야 겨우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더라.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뜻이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유다를 낳고 레아가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 아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유다가 축복 받을 수뿐이 없었던 이유는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유다를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성장 과정이 다릅니다. 다른 형제들과 성장 과정이 다를 수뿐이 없어요. 동생을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이 잘 있나 뭐하나 찾아왔지요. 그때 형제들은 뭐합니까? 그를 죽이려고 모함을 하죠. 모의를 꾸밉니다. 그때 유다만이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이제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갖고 총리가 돼서 이제 야곱의 가족이 사는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여서 그곳에 양식을 얻으러 갑니다. 양식을 얻으러 갔을 때 요셉이 자기 신분을, 자기 본래 정체를 숨기고 형들과 대화를 하다가 결국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오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이제 식량 얻으러 올 때 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 유다가 책임을 내가 지겠습니다. 왜? 아버지 마음이 어떻다는 걸 알아요. 요셉 사건을 유다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유다는 알고 있어요. 유다가 겨우겨우 설득을 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을 탁 인질로 잡습니다. 유다의 마음은요, 철로 덕내지 않습니다. 왜? 이유가 뭐죠? 아버지 생각 때문에. 옛날에 내 동생 요셉도 그렇게 잃었다 할 때에 아버지가 낙심하고 실망했던 그 모습을 떠올리니까는 유다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창세기 44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두 번째 기록해 놓은 거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려고 돌아가지 아니하면 영영의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이게 유다의 마음이에요. 다른 형제들은요, 자기 살 길만 찾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유다만은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근심할까? 내가 뭐가 되겠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여기 인질로 잡혀 있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내 동생 베냐민만큼은 다른 형제들과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요셉이 나가서 펑펑 웁니다. 펑펑 웁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뿐이 없죠. 내 살 길만 찾겠다고 하는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그는 태어날 때부터 레아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찬송을 드렸고 그 찬송을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키시고 유다를 보호하시고 유다를 인도하시는데 그의 마음, 그렇다고 그의 길이 막 형통한 거 아닙니다. 일상 그대로입니다. 남들이 겪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그대로 겪어가면서도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형제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야곱은 자기 마음대로 지금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통해서 축복을 합니다.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로다. 그러면서 축복을, 영적인 축복을 부었는데 얼마나 큰 복을 부었는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훗날 솔로몬은 유명한 기도를 남깁니다. 우리 성전을 다 짓고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신다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혹여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해서 주의 이전에 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원래는요 히브리어로는 야다예요. 감사하다도 야다예요. 찬송하다도 야다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찬송하다, 또 감사하다, 또 인정하다 이렇게 해석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나 히브리어로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서 인정하고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다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야다라고 하는 그 뜻이 그래요. 야다라고 하는 것은 일전에도 한번 했죠. 하나님을 알라 할 때도 알라도 야다죠. 근데 그 야다와 이 야다는 달라요. 우리 영어로 to 하면은 몇 가지가 있죠. TO도 있고 TW도 있고 POO도 있잖아요. 발음은 다 to라고 하지만은 의미는 다 다른 것처럼 야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다 달라요. 알다도 야다지만 지금 여기서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자복하고 인정하고 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히브리어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거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그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다가 하늘에서 비가 하늘을 닫으셔서 비가 내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자기 조상 유다서부터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축복하셨으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게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확실하게 해주는 후대 왕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는 일들을 너무 잘했어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30장 22절입니다. 오늘은 조금 성구절이 많아서 마음에 좋은 글 난에다가 제가 함께 기록을 해놨습니다. 역대하 30장 22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쉬지 않았던 거예요. 히스기야. 우리 역대하 31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지림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히스기야도요 너무나도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때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중간에 물론 이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가 한번 보십시다. 역대하 32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고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했던 하나님께. 그러니까 재산을 얻기 위해서 감사한 게 아니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인도하셨으며 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이미 주신 복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셔서 은근히 얼마나 풍부했는지 모릅니다. 양떼들을 위해서 소떼들을 위해서 성읍을 또 세워야만 했고 또한 나오는 소산물 때문에 너무 곡간이 모자라서 곡간을 또 세우고 또 세우게 했더라.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실수를 한 번 했어요. 실수한 내용도 나옵니다. 역대하 32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꼭 기억하세요. 지난 날에 대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앞으로 얻을 것을 위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그 11조 내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조금씩 다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1,000만 원 벌게 해주시면 내가 100만 원 내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내요. 미리. 내가 100만 원 미리 내. 미리 내는 건 뭐예요? 1,000만 원 벌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도둑놈 심보예요. 내가 지금 가진 게 없어도 지금까지 나를 호흡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주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하신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일이 너무나도 차로 넘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더 얻겠다고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효도는 무엇이다? 지난 날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더하여지는 것이지 혹여 더하여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를 멈출 수가 없어요. 감사를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
응답하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렸더라. 히스기야는 그냥 큰 문제 없이 살아갑니다. 물론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께 또 병만하고 기도했더니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잘못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받아야 할 고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내 자손들을 안전하게 하고 내 자손들에게 복된 일인지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후손된 우리들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선진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지에 대한 그 복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요, 그래서 시편의 곳곳에 그는 찬양했고 그는 감사했고 그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로 가득 채웁니다. 다윗의 입에서는요 감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대한 왕일 수 뿐이 없었던 것은 그의 입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의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의 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다윗은 위대할 수뿐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부모에게 잘하는 것, 하나님께 잘하는 것 다 같은 겁니다. 뭐 조상 섬기지, 기독교는 조상을 안 섬기는 뭐 종교 단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너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장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뭘 얻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미 효도가 아니죠. 상속 때문에 효도한다면 그건 발상 효도가 아니죠. 그러나 열심히 효도하면요. 저는 우리 조상에게 받은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믿음을 받았어요. 믿음을 상속받았어요. 이것 이상 큰 상속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상속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죄를 자복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이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바의 말씀 생각하시고 정말 그렇게 살겠다 결심합니다.